본문 말씀으로 예배의 실패가 인생의 실패인가? 예배의 실패가 인생의 실패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제 창세기 9번째 시간입니다. 9번째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부터 시작해서 또 계속해서 묵상해 나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예배를 또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게 하시고, 또 예배에 성공한 우리들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나눠드렸던 프린트물,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그 두 번째 줄에 있죠, 그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재물보다 예배자의 중심을 보시며 유리하는 자의 이마에도 자비의 인장을 새겨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이 내용을 가지고,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 에덴의 문이 닫히고 가죽옷을 입은 채 황무지로 쫓겨난 아담과 하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하나님의 완벽한 성소였던 그 에덴 동산을 떠나 인간이 마주한 현실은 너무나도 비참한 현실이죠. 엉겅퀴가 있고 차가운 바람이 있고 또 평생 육체의 고통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고난의 현장으로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황무지와 같은 환경 속에서도,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의 생명은 다시 피어납니다. 오늘 본문인 창세기 4장은 에덴 동산 이후의 첫 번째 세대죠. 자녀 세대 중에 첫 번째 세대, 즉 아담과 하와의 자녀들 사이에서 벌어진 인류 최초의 이제 예배와 그 뒤에 이어진 아주 비참한 살인 사건, 최초의 살인 사건이라고 하죠. 그 살인 사건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본문을 읽을 때에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가 무엇인가, 거기에 우리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 사건의 뿌리는 그보다 훨씬 더 깊은 곳, 예배에 그 뿌리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지난주에 나누었던 에덴의 상실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더 짧게 한번 복습을 해봐야만 합니다. 지난주에 프란시스 셰퍼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창세기 4장은요 비정상적인 상태, 셰퍼가 그렇게 이야기했죠.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비극은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한 비정상적인 상태에 처해지게 된 결과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비정상적인 상태에 놓인 인간이 창세기 4장에서는요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왜곡시키고, 그것이 그 왜곡된 관계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영향을 나타내는지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쉽게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은 오늘 본문은 인류 사회학의 첫 보고서와 같은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비극적인 본문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공의를 살피는 동시에 또 인간의 가장 추악한 범죄 현장의 한복판일지라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죄인을 찾아오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덮어주심, 그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깨닫고자 합니다. 그리고 가인의 모습과 아벨의 모습을 통해서 뽑혀진 우리 인생의 전선을 다시 한 번 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연결하고자 소망하고 결단하는 그런 사명자로 나아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그 도전을 받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로 1번 한번 읽어볼까요? 예배의 중심, 재물이 아닌 예배자. 자, 본문은 하와의 기쁨 섞인 고백으로 시작됩니다. 하와는 첫 아들
가인을 낳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죠. 자, 여기서 득남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재미있는 단어예요. 가인과 비슷한 카나라는 단어입니다. 카나라는 단어. 자, 이 득남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카나라는 단어는요, 가인의 이름과 카인, 이제 우리 개역개정에는 가인으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은 카인으로 읽어야 됩니다. 일종의 언어 유희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하와는 아마도 가인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된 여자의 후손 뱀의 머리를 짓밟고 자신을 다시 에덴 동산 낙원으로 인도해 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와는 가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와의 고백,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라는 이 고백은 바로 득남하다, 카인을 통하여서 다시 이제 하나님과의 잃어버렸던 관계가 회복되어질 것을 소망하는 그런 고백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그 큰 기대는 다 수포로 돌아갔죠. 물거품이 되어버렸죠. 인류 최초의 형제살인이라는 비참한 참극으로 되어서 돌아와 버렸습니다. 자, 세월이 흘러서 두 아들이 성장했고요. 두 아들은 각각 농부와 양치는 자로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학적으로 아주 가장 논쟁적인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거절하셨을까? 단순히 제물의 종류 때문에 그랬을까요? 자, 훗날에 제정된 레위기 율법을 보면은요, 아벨이 드렸던 곡물 제사, 소제로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에서는 이 소제 역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아벨이 곡물을 드렸다라는 사실 자체가 문제는 될 수가 없었습니다. 자,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3절에 보면은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이 단어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하비스트 타임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말로 하자면은 추수감사. 추수감사절 때는요,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희생 제물을 드리지 않거든요. 곡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거든요. 자, 그러니까 아벨의 제물이 문제가 없어서 하나님이 받으신 것이 아니고 또 가인의 제물이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 영어 성경의 하비스타임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또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왜 하나님은 아벨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요? 자, 프란시스 셰퍼는요, 이 장면을 두고 이야기하기를 비정상적인 상태에 놓인 인간의 영성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월트는 이 사건을 기능적인 관계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인들에게 제사라는 것은요, 신의 비위를 맞추어 가지고 복을 얻어내는 그런 뇌물과 같은 것이 제사였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은 제물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월트는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것이 가인의 곡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자기 뜻대로 조종하려고 했던 가인의 태도였다라는 것을 구약학자인 존 월트는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즉, 가인의 실패는 제물의 종류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하는 그의 마음 중심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5절을 자세히 한번 보셔요. 5절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거절하신 것은 가인의 제물만이 아닙니다. 5절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의 제물 이전에 하나님이 가인부터 아예 받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제물보다
예배자가 먼저 언급이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제물을 거절하시기 전에 먼저 가인이라는 사람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거절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4절에 보면은 아벨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라고 기록함으로써 예배의 성공과 실패는 제단 위에 무엇을 올려놓았느냐, 우리가 어떤 제물을 드리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단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가인과 아벨과라는 단어를 통하여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을 해석하는 히브리서 11장 4절은요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벨이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히브리서는 오늘 본문을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히브리서 말씀과 또 존 월튼 그 신학자의 의견을 종합해서 이야기하자면은 하나님은 제물 이전에 그 사람 자체, 그 사람 마음 중심에 관심이 더 있으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앙리블롯에 제가 적어놨죠. 앙리블롯에는 이를 두고 가인의 실패는 제물의 종류, 곡물인가 고기인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전인격적인 신뢰가 결여되어 있었다라고 앙리블롯에는 그렇게 지적합니다. 즉 아벨은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림으로 자신의 생명과 소유가 전체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고백적인 예배를 드렸다라고 앙리블롯에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나 가인은 수확한 것 중에 그저 일부를 떼어주는 의무적인 예배, 형식적인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왔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과의 어떤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던 예배가 아니라 자신의 안위를 보장받기 위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가 드리는 고대 시대 때 제사의 의미를 좀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드리는 제물을 통하여서 또 내가 드리는 어떤 그런 제사의 형식을 통하여서 신으로부터 복을 받기 위한 일종의 거래였죠. 그러니까 가인은 자신의 안위를 보장받기 위한, 요즘 말로 이야기하자면은 보험을 하나 들여놓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 제물이 가인의 중심이 담겨져 있지 않았기에, 가인 자체가 담겨져 있지 않았기에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그의 제물은 거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돌아봐야만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배의 자리 일주일에 10번 정도, 많이 나오시는 분들은 10번 정도 나오십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의 자리에 나오실 때마다 어떤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십니까? 우리 역시 가인처럼 평상시에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던 그 전선을 끊고 평상시에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그 은혜의 전선을 단선시켜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다가 예배 때만 되면은 그 끊어진 전선을 막 납땜한다고 바빠요. 납땜한다고 바빠가지고 거기에 막 집중하다 보니까는 우리가 그냥 이 1시간의 예배를 통해서 단순히 에너지를 충전받는 것처럼, 자동차 요즘 전기 자동차 충전하고 휴대폰 충전하는 것처럼 평상시에는 하나님과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실까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와이파이와 블루투스가 잘 되어서 무선 충전도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평상시에 하나님과 정말 상관없는 삶을 살다가 그냥 이 1시간의 예배 때 충전기 충전 꼽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충전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나오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는 이런 말은 예배 안 나오는 분들이 좀 들어야 되는데, 그죠? 꼭 예배 나오시는 분들이 이런 말을 듣습니다.
하나님께 더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기에 예배는 하나님을 내가 조종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내가 뽑아버렸던 내 인생의 전선을 다시 한 번 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연결하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지 않겠다. 전선을 뽑아버리지 않겠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죠? 그렇게 전선을 뽑아버리지 않겠다. 결단하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이 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삶이 없는, 만약에 평상시에 전선을 뽑아버린 채로 살아가는 삶이, 평상시의 삶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지 않는 예배는요, 평상시에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다가 그냥 예배 시간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서 드리는 예배는 조금 두려운 용어일 수도 있는데요. 종교적인 퍼포먼스에 불과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두렵게 인식을 해야만 합니다. 평상시의 삶에서 서로를 미워하고 가인처럼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짓밟으면서 살다가 한 시간의 예배를 통해서 마치 면죄부를 받으려는 것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손에 들린 재물보다 우리의 마음속에 흐르는 진실함을 하나님께서는 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그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셨으나 우리와 우리의 예배를 받으셨으나 하나님으로부터 기뻐 받으시는 그 아벨의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또 읽어봅니다. 시작. 마음 문 앞에 맹수, 죄를 다스리는 영적 책임. 네. 자, 제사가 거절당하자 가인이 안색이 변하면서 분노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가인의 치명적인 실수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예배의 거절을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의 기회로 삼았어야만 했는데 그러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를 거절하시니까, 가인의 제물을 거절하시니까 가인은 타인을 향한 분노의 불씨를 이제 태우게 되었습니다. 자, 이때 하나님은 가인을 즉시 심판하지 않으시고 친히 찾아오셔서 가인에게 영적 권고를 하십니다. 7절인데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자, 이 7절에서 엎드려 있다에 해당하는 단어 히브리어 라바츠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자, 이 라바츠라는 단어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굶주린 맹수가 먹잇감을 포착하고 나서 이제 그 먹잇감을 잡기 위해서 달려나가기 전에 이렇게 꽉 웅크려 있는 그 상태, 한 방에 빡 튀어나가 가지고 먹잇감을 잡기 위해서 웅크려 있는 그 상태가 엎드려 있다, 라바츠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자, 앙리 블로체는 이 장면에서 인간의 자유의지와 도덕적인 책임을 강조합니다. 죄는 외부에서 강요된 운명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마음 문턱에서 늘 기회를 엿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회를 엿보는 맹수와 같다라는 것을 앙리 블로세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가인은 분명하게 그 맹수를 쫓아낼, 마음속에서 죄를 짓도록 우리를 덮어버리는 그 맹수를 마음 문 밖으로 쫓아낼 기회가 있었지만, 그러나 가인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음성보다 자기 내면의 질투가 가득한 그 함성에 귀를 기울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열어 그 맹수를 안으로 들였고, 그 맹수는 가인을 사로잡아 버려서 결국 동생 아벨을 들판으로 불러내어서 쳐 죽이게 만드는 그런 비참한 결과를 만들어내 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예배가 깨어져 버리니까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수평적인 관계도 깨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말을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깨어져 버리니까 인간과 인간의 수평적인 관계도 깨어져 버렸어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나 정말 예배 잘 드렸어. 오늘 정말 전심을 다하여서 예배 잘 드렸어. 그러나 이 교회 문 밖을 나가서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동이 어떤가 점검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예배 잘 드렸다고 하면서 밖에 나가서 이 교회 문 밖에 나가면은 돌을 들고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던 것처럼 우리의 입술이 또 우리의 생각이 타인을 향한 비난과 타인을 향한 간접 살인이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는요, 성공한 예배가 아닌 거예요. 우리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에 예배가 깨어져 버리면 수평적인 관계도 성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깨어져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예배가 삶에서 어떻게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가 심각하게 우리의 언행을 돌아보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가인처럼 살인은 하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으로 얼마나 많은 살인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돌아보셔야만 합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깨어져 버리니까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가인의 삶은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에게 경고하시는 거죠. 가인아, 너의 마음 문을 열어주지 마라. 너는 그 맹수를 다스려야 한다. 어거스틴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새가 네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것은 어찌하겠느냐? 막을 수가 없다. 그러나 새가 너의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건 얼마나 둥지 틀기 좋아요. 머리숱 많으신 분들은, 그죠? 새가 너의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아야 된다. 바로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말씀의 의미가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죄를 향하여서 마음 문을 열어주지 말고 죄라는 맹수가 너 안에 엎드려서 웅크리지 못하도록 너는 그 맹수를, 죄라는 맹수를 다스려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 문 앞에는 지금 어떤 맹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어떤 맹수가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까? 나보다 잘 나가는 동료를 향한 시기들, 또 나를 알아주지 않는 섭섭함들, 여러 맹수가 있을 것입니다. 절대로 그 맹수에게 우리의 마음을 열지 마십시오. 단 그 자리에, 그 대신에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를,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를 초청하셔야만 합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은요, 우리 자신에게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죄를 다스리지 못하면 결국 죄가 우리 인생을 삼켜버리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다스림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승리하도록 내 안의 자리를 주님께 100% 다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다스림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또 기도할 때에 한 번씩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듣습니다. 자, 나라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누군가 왕이 있고 그 왕이 통치하는 곳이 나라이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합니다. 우리의 보는 것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합니다. 우리의 귀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합니다. 한 번 더. 우리의 말에도, 언어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만 합니다. 만일 내 말과 나의 행동, 나의 보는 것이 가인과 같다면은 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인 것입니다. 평상시에 나의 언어 습관들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시고 점검해 보십시오. 정말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말과 행동을 하고 있는지 정말 심각하게 돌아보셔야만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가인처럼 실패한 결과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진정한 다스림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승리하시도록, 그래서 나를 지배하도록 내 모든 것에, 내 오감각뿐만 아니라 내 모든 것에 하나님이 다스리도록 하는 것이, 내어드리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다스림인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또 읽어봅니다. 시작. 은혜의 표식, 심판의 한복판에 찍힌 하나님의 인장. 자, 아벨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재판장이시기에 가인을 땅에서 저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이제 가인은 정착할 곳이 없는 방랑자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영적인 미아가 되어버렸습니다. 13절을 보면은 그런데 가인이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 형벌이 너무 무거워서 제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토로하는데요. 근데 이 가인의 토로는요, 14절을 보면 그가 두려워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죠. 가인은 그런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가 두려웠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던 그 자기 안에 있었던 죄의 본성을 두려워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자기가 다른 사람들한테 죽임을 당할까 봐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을 두려워해야 하는데 두려워해야 할 것을 두려워하지 못하고 엉뚱한 것을, 바로 보복의 공포를 두려워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반전을 보여줍니다. 살인자 가인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표를 주셔가지고 그를 보호하십니다. 15절인데요.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자, 이 가인의 표가 무엇이겠습니까? 자, 이 가인의 표는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그러한 면죄부가 아닙니다. 가인의 죄를 용납하는 면죄부도 아닙니다. 신학적으로 이것을 표현하자면요, 심판유예의 은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은 살인자의 생명조차 소중히 여기시며 그에게 회개하고 돌아올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마련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은혜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존 월트는 이 표가 가인 개인의 안전을 넘어, 잘 들어보셔요. 이 가인 개인의 안전을 넘어서, 가인 개인의 안전을 넘어서 인류 사회의 사적인 복수의 연쇄를 끊어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통치적인 자비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이 가인에게 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가인 개인의 안전을 넘어서서 인류 사회에서 사적인 복수의 연쇄를 끊어버려야만 하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통치적인 자비다라고 존 월튼 신학자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인을 에덴 밖으로 내치셨지만 그곳에서도 여전히 가인을 지켜보고 계셨다라는 거죠. 자, 아벨을 피는 복수를 외치지만 훗날 갈보리 언덕에서 흘려질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 즉 용서를 말하게 될 것임을 오늘 15절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인과 같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는 몸소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를 짊어지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세례, 예수를 믿음으로 세례를 다 받으셨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가 받은 세례가 가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보호의 표가 이제 완성이 되는 의미인 것입니다.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를 세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라 인쳐주시고 세상의 모진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보증수표와 같은
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5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올해 표어가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교회, 이 표어를 두고 그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과 이 표어를 연관시켜서 생각해 볼 때 참된 제자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것은요, 바로 나 혼자만 가인의 표를 받아가지고 안심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 속에서 유리하며 방황하는 수많은 가인들을 찾아가지고요,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은혜의 표가 필요함을 알려주는 사명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가인은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면서 그 관계를 끊어버렸지만, 그러나 주님은 제자된 우리에게 너의 아우를 또 너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세상 속에서 유리하며 방황하는 수많은 가인을 찾아가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를 그들에게도 너가 새겨줘야 한다. 그런 사명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자들이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제자는 지키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제자는 나보다 연약한 성도의 믿음을 지켜주고 나보다 연약한 그런 성도가 쓰러지지 않도록 힘을 보태주는 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진 풍파에 흔들리는 이웃들의 그 영적인 삶을 지켜주는 사명자가 바로 제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없이 살아가는 이웃을 향하여서 손을 내밀고 그들을 우리 공동체 안으로 모시고 와서 섬겨야만 합니다. 예를 들자면 요즘은 전도가 너무나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새로운 전도 방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브런치 전도. 한 달만 쉬게 해주세요 해서 이번 3월달은 쉬고 4월달로 넘어갔습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서 조금 안타깝다 싶은 마음이 듭니다. 사실 노방전도 의미가 있습니다. 노방전도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노방전도가 요즘 시대는요, 어찌 보면 좀 먹히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노방전도를 제가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노방전도를 통하여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할 자는 어떻게든 돌아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접촉할 수 있는 단계로 나아가기 위하여서 고민하면서 이 브런치 전도라는 이 티타임을 제가 하여튼 준비하고 계속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이 브런치 타임과 같은 시간을 통하여서 카페에서 식사 한번 같이 먹고 차 한 잔을 나누는 것이 단순한 사교 모임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이웃의 고민에 귀를 기울여주고 그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표를, 가인에게 심겨진 보호하심의 그 표를 우리가 그들에게 이러한 시간들을 통하여서 심겨 줄 수 있는 통로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간들을 통하여서 세상에서 허무함 속에 살아가는 그들에게 당신은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제가 당신의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증거하는 통로로 이런 모든 전도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사용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내야 할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인이 받았던 그 표는 살인자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였습니다. 우리도 그 사랑을 입었기에 우리가 이제는 세상으로 나아가서 지키는 자의 사명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아벨의 피가 흐르는 그 저주의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흐르는 제자 공동체를 우리는 만들어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의 손을 잡고 서로의 곁을 지켜줄 때에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다쳤던
에덴의 문이 열려지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에덴으로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를 세상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의 실패가 인생의 실패인가? 라는 이 묵직한 질문 앞에 섰습니다. 예전에 제가 청년 시절 때 목사님들은 한참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예배의 실패는 인생의 실패다. 그래서 예배 정말 잘 드려야 된다. 그런데 저도 아멘 하면서 예배 잘 드리자 그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예배의 실패가 인생마저 실패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비록 실패한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은 자비의 손길을 우리에게 내밀어 주신다. 생명의 손길을 우리에게 내밀어 주신다. 보호의 손길을 우리에게 내밀어 주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가인의 삶, 거기까지만 바라보면 분명히 예배의 실패는 인생의 실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어지는 통로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들려주는 진짜 복음인 것입니다. 인간의 실패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끝까지 우리를 따라오는 추적이 우리를 향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에 실패한 가인을 먼저 찾아오셔서 이제는 그러지 말라라고 따스한 음성으로 경고하셨고, 살인을 저지른 가인에게조차 보호의 표식도 새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의 연결을 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그 연결을 다시 잇기 위하여서 가인의 이마에 하나님의 사랑의 인장을 꽉 찍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인생의 진짜 실패는 예배에 한번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한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거절해버리는 것, 그것이 진짜 실패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가인처럼 분노하면서 사셨던 분이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가인의 표로 보호하시는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두 가지만 결단하십시다. 먼저 내 삶의 자리를 아벨의 예배가 드려지는 거룩한 성소로 만들어 가십시오.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다 라고 가인의 고백이 아니라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다. 내가 내 이웃을 지키는 자입니다. 내가 내 옆에 있는 성도님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연약한 성도님들을 찾아갈 수 있는, 보호해 줄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서로의 멘토가 되어주고 서로를 향한 보호가 되어줄 때 우리가 걷는 이 에덴의 동쪽 황무지와 같은 땅이 다시금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르는 낙원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아벨의 피가 흐르는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흐르는 공동체를 일구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